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부터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1년 내내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인류 유일무이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또 어디에서나 예외 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또 재확산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건강들 유의하시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는 별개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함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항상 듣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무엇보다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천사들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목자들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모든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또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 개인적인 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데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에 보면 다 두려움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딱 보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에게 심지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두려움을 거두어 갈 수 있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일들로 무엇으로 해결하고자 하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른 걸로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봅시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상 두려움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낳고 이 천한 이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여기 토론토로 이야기하면 토론토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도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도시, 마을, 작은 곳,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인류의 이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참 많습니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왕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곳, 왜 그곳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그 태어난 장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곳이고 두려움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관심에서 벗어나서 도망한 자들이 많은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왔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섬김을 어떤 왕궁에서 어떤 대도시에서가 아니라 정말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태어나신 것이죠. 가장 섬김이 필요한 것, 치유가 필요한 것, 두려움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다 지고 가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가시고 그분이 또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우리는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됨으로 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몰라요. 감사를 몰라. 네, 두려움을 거두어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의 지금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나를 고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책일로 각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다들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 왜 이 변방에 오셨느냐?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 안에 있습니다. 베이트, 베들.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자, 떡집이다. 빵의 문제. 빵집이다. 이 베이커리 빵집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빵집에서 태어났느냐?
인류의 문제는 빵의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죄짓고,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속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빵의 문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걸어서 다니는 빵이 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 한국말로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빵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빵이 떡 문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어떤 떡이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야, 참 우리가 빵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전쟁을 하며 싸우는데 이 영의 문제를, 이 영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영과 육을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너희들이 왜 전쟁하느냐,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건 빵의 문제다. 그런데 영혼이 왜, 그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이 땅의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떡으로 온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신, 이 살이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화해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평화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이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배가 고프면 우리가 못 참는 게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걸어 다니시면서 떡이 되셔서 유대 골고루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든 나사렛이든 여리고든 베단이든 갈릴리든 어디든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사망에 매여 있는 자, 질병에 매여 있는 자, 죄에 매여 있는 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온 가족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리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떡인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온 동네에 나가서 떡을 나누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그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찬을 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가서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는 민족과 열방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인도로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생명의 떡은 로마로도 가게 하고, 아프리카로, 에티오피아로도 가게 하고, 생명의 떡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제자들도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거두음을 거두어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내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여인으로 바뀌자 그의 인생은 이제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남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또 성도의 지체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어지는 시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통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가 사용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는,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이런 말을 우리는 예수님께 시험 들지 않는 이상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시험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 부렸던 것들이 다, 이제는 내가 남의 것을 취한 게 있다면 거기에 내가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을 것은 4배로 갚고 5배로 갚을 것은 5배로 갚고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떡이 가정에 배달이 되니까 가족이 달라져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니까 남편이 달라져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니까 아내가 달라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니까 자녀가 달라져요. 이 떡을 자녀가 취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전하니까 부모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우상 숭배와 노름에 빠져있던 우리 조선의 땅에
생명의 떡을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더 이상 그들만 갖고 없기에 그 떡을 가지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도 왔습니다. 호주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선교사들이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선의 땅에. 육신의 질병을 살릴 수 있는 의술과 근대화를 위한 그런 선진 기술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생명의 떡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학문도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한국에 전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만시지탄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의 떡을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서당, 서원은 있었지만 이런 서구의 학교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배제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 정신여고의 전신인 정동여학당, 학당들을 세운 게 지금의 대학들이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들어와서 세운 것들입니다. 이들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으로, 그리고 저 시골 섬마을로, 낙도 오지 어디에든지 그들은 가리지 않고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제주도로 이 땅 구석구석을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든 그들이 누비며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떡입니다. 그 떡이 유대 땅을 지나서 전 세계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땅으로 들어왔고 2000년 전 이 떡집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죠. 오늘도 쉬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로 배달되고 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의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비방을 했어요. 식인종이라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그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기독교를. 그들은 육신의 것만 봤죠. 그래,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살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떡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떡, 먹어본 자만이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생명의 떡맛을 본 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혼자 먹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먹고 영혼의 배부름을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떼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떼어서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에
그래서 저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2002년 우리 1월 첫 주에 예수총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총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예수 생명의 떡을 떼어 주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베들레헴 떡집에서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의 나눔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떡을 먹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떡은 생명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배부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